악의 연대, 악의 연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에서는 많은 것이 힘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힘이 아니고 또 숫자가 아들이 많은 것도 힘이 아닙니다. 7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만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음을 자랑하면요, 그거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많다기보다는 적정한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악한 자들이요, 힘을 합쳐가지고 악의 연대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악의 연대에 일원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요, 우리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에게요, 이렇게 악한 자들이 힘을 합쳐서 강력한 모습으로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한번 힘을 발하기만 하시면 한순간에 악의 세력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 그러므로 악의 세력들의 보이는 그 겉모습에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가요, 이제 이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요,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악의 연대를 갖게 됩니다. 기드온이 죽으니까 외갓집 세겜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뭐가 더 좋겠냐?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희의 고륙이다.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항상 나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흑백 눌립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 고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둘 다 답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 것들은요, 꼭 들고 나오는 게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날마다 답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분열의 영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 항상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보면 항상 마귀가 있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아비멜렉이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은 70에 사람 70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마귀는요, 분열시키고 이익 중심으로 모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온 백성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는데, 너희들 그의 아들 70명을 다 몰살시키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희들이 이렇게 불의의 연대를 했지, 이런 것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러면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이요, 이익 때문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이익 때문에 모이게 되면 반드시 분열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혹시 믿음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뭐 자신의 이 이익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모이게 된다면 그건 100%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산 성은교회는요, 날마다 믿음으로 모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악의 연대를요 다 해체시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라고 나오는데 원문을 보시면 이게 다스린 지가 아니라 다툰 지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그 공동체 안에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가지고요,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악들은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요, 다 결국은 무너지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요, 주님께서 대적들, 악을 눌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악을 허용해버리면요, 다 무너지고 깨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대적들을 누르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대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주눅들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누르고 계시고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악도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치시면요,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요, 이제 세겜과 아비멜렉이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외부에서는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마치 압살롬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심어주고 반역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썼던 방법인데 지금 자기가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힘들게 하려고요, 함정 파고 괴롭히죠. 반드시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 안다고 그거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는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늘 지금 아비멜렉도 자기가 썼던 방법 그대로 가알에게 똑같이 당합니다. 이렇게 선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또 아비멜렉이요, 스불이라고 하는 스파이를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스불은 또 왜 이렇게 했는가? 또 다 자기 이익 때문에. 세상은요, 다 자기 이익 중심으로 이게 굴러가는 거고요. 결국은 이익 중심으로 가게 되면 무너지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비멜렉이 이기게 되는데요. 45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지금 자기 세력이 세겜인데, 세겜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는데 세겜 사람을 지금 누가 죽이고 있는가? 아비멜렉이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 죽여버리면요, 자기 세력이 없어지는 건데 지금 그것도 모르고 바보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베스라는 곳에 가가지고요, 다 불태워 죽이겠다고 갔는데 하여튼 보면 여자가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이름도 없는 무명의 한 여자가요, 위에서 맷돌 윗짝을 들어다가 던져가지고요, 두개골을 깨트려가지고 거기서 죽었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자에게 죽는 걸 가장 치욕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칼로 찔려서 죽으면 좀 명예롭게 죽는 건데요, 이거는 사인이 뭐냐, 죽은 이유가 뭐냐,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었답니다.
정말 비참하고 초라하게 죽었다는 걸 성경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52절부터 54절까지 마지막으로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52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이 지금 자기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드려 그래가지고 가엘도 없애버리고 세겜 사람들도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반역한 사람들을 다 제거하게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여인을 통해서 맷돌 윗짝을 던져가지고 결국은 아비멜렉까지 다 없애고 정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결국 자중질환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요, 그죠? 하나님 대적하고 자기 힘으로 싸웠던 사람들 다 그냥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름도 없는 한 무명의 여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별 이야기도 없는데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이 강력한 악의 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하나도 우리가 대적하기 힘든데요. 악의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서 카르텔을 조직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믿음의 성도님들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강력한 악의 연대도 하나님께서 한번 손대시면요 다 무너져 내리고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절대로 환경이나 세상 바라보고 주눅들지 말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라, 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만, 주만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면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 다 처리하시고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악을 한 사람도 대적하기도 힘든데 악이 이렇게 연합해서 나오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눅이 들고 낙심이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름도 없는 한 무명의 여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고, 또 악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세상의 대적들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무서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 환경 바라보고 저희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산 성은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삶의 문제,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만 바라볼 때에 주가 일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